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이델베르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8주일 75번째 문답에 대해서 우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의 모든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은 어떻게 상기시키고 확신시켜 줍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만찬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고 성만찬에서 잔을 나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의미는 성만찬의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찬가지 성만찬의 포도주가 우리가 나눠 마실 때에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의미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 이 떡을 먹어야만 하는지, 왜 이 잔을 나누어 마셔야만 하는지 그 의미를 기억해라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성만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무엇하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단순히 이 성만찬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예식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의미는 우리가 성만찬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 떡과 잔이 갑자기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또 마찬가지 이 떡과 잔은 그럼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냐 그 기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만찬에 참여하여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도구다, 은혜의 통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매 성만찬의 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냉랭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 하기에 힘을 썼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완악함과 그리고 사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이 되어지면 지겨워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예식 자체가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케 하는데 그 충만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성만찬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지 않고
1년에 몇 번, 1년에 2번 혹은 3번, 4번 정해진 날에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기 전 몇 주 전부터 공고해서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만이 충만해지도록 이 기도의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현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점검하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며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성찬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게 진짜 성찬이 아니라 사실 진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진짜 성찬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하는 것과 같고, 이 성만찬을 매주마다 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오늘 질문입니다. 성만찬이 예수님의 희생과 그의 복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시켜 줍니까? 답은 오직 성령께서 확증시켜 줍니다. 성령께서 성만찬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떡과 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성만찬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의 시간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바로 참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사심을 고백하며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표입니다. 이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만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